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여러분, 코로나19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습니다. 확진자가 25만 명이 전국적으로 넘었죠. 서천 지역도 100여 명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으니 항상 우리가 유의하고 또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또 남도 지키는 것이라 그런 마음으로 항상 유의하게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자세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바른 태도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면에서 언제나 성숙하고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자 옆에 앉아있던 개가 루터가 식사하는 모습을 열심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밥그릇으로 가면 개의 눈이 밥그릇으로 가고 손이 입으로 가면 개의 눈이 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개가 루터를 바라보고 있는데 손이 움직이는 대로 그 눈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루터가 이 개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개가 그렇게 열심히 자기를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에게 먹을 것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신없이 먹어치우고는 또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가 내 손을 쳐다보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개가 내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보았더라면 하나님은 내게 더 크게 감동하셨을 것이다. 개가 나를 열심히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더 기뻐하시고 나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감동을 더 크게 가지셨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일심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참으로 바라보는 태도 속에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쓰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란 하나님께서 미래에 홍수가 날 것이라고 하시면서 지금 마른 날에 배 방주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가 오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 비가 올 것을 대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났을 때에 애굽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모두가 이 믿음의 선조들의 삶은 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일심으로 바라보는 태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산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1절 말씀, 나의 영혼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깊은 속, 우리의 참된 나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 전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를 우러러 봅니다. 주를 바라본다는 말은요, 다른 면에서 우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직 세상에 어떤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인내와 신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그분께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 사람들이 가지는 심리적인 반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놀라는 거요, 사람을 무섭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해하는 것, 굽슬거리는 것, 근심하는 것, 당혹스러워하는 것, 겁내는 것, 모두가 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반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의 이런 감정을 이기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나 당당합니다.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념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데 2절부터 아래까지 쭉 이어진 말씀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총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보답이 되겠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반대의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요, 원수들의 비방을 받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였는데 내가 실패를 하게 되면 원수들이 비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원수들의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일생 동안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은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원수들이 앞에서 하나님 보란 듯이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를 의지하고 진리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들 눈앞에서 보란 듯이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겠습니다. 아직 어린 다윗은 거인 골리앗 앞에 물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만일 다윗이 지면 골리앗이 승리의 쾌가를 부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장군이 없어서 어린 다윗을 내보냈다가 죽었다고 원수들이 비방거리가 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본 다윗은 골리앗을 이겨서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가 항상 우리 안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염려도 많고요, 긴장하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나라 왕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귀중한 보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보석을 다시 찾고자 왕은요, 나라에 방을 붙였답니다. 30일 안에 왕의 보석을 찾아 바치는 자에게는 많은 보상을 주겠다. 30일 지나서 발각되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다. 그런데 얼마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그 보석을 찾아냈습니다. 보석을 찾아냈어요.
그러나 그는 30일이 지난 후에야 보석을 왕에게 바쳤습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보석을 찾았느냐? 예, 폐하께서 말씀하신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찾아냈습니다. 왕이 그러지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30일이 지나서야 보석을 가져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사형을 자초하는가?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폐하가 두려워서 이 보석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보석을 바치는 것입니다. 왕이 무서워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왕의 보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는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사람이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아무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6절 말씀,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인자는 자비란 말, 하나님의 인자는 헤세드란 말이에요.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 불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은 사랑의 언약입니다. 사무엘상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다. 사람은 자꾸 말을 바꾸는 게 사람이에요. 때에 따라서 사람의 말은 자꾸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한 번도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져도,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은 한 번도 바뀐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사람의 죄에 대한 용서로 나타납니다. 7절 말씀,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젊을 때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심판하셨으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분의 언약 속으로, 사랑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 모두를 좋은 길로, 온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항상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내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모두가 다 주를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분의 은총은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기도가 들어질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자비요 사랑인 것입니다. 죄인은 자비를 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의의 길, 옳은 길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오직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리가요, 처음에 깨어났을 때, 아래에서 깨어났을 때요, 가장 첫 번째 본 것을 어미로 여긴답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누가 되든지 간에 졸졸졸 따라다닌대요. 맨 처음에 사람을 보았으면 사람을 어미로 인식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런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이 내 주인인 것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해바라기가요, 아침에 해가 뜨면 해를 향해서 고개를 돌렸다가 하루 종일 해를 따라서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습조차도 해를 닮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바라보느라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존재,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로 옮겨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공경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